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이기 때문에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선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오직 저희들에게 이 복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축복, 구원의 은총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 크신 축복하심을 감사할 때에 주님 이제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같은 믿음을 가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주를 섬기며 또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주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축복하시기를 성령께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복음의 신앙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자라는 주제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은 참으로 존귀한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고 이제는 이 복음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이제 금년 초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신앙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한 우리의 책임 또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왔는데요. 앞으로 저는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몇 주간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요,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지만은 처음에는 그 축복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축복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되고 마치 당연히 누릴 것을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 축복들을 누리는 것처럼 그래서 등한히 여기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많은 꿈과 소원을 가지고 성장하죠. 결혼에 대한 동경을 다들 해보셨을 것이고 또 이제 결혼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아내와 또 이제 정말 믿을 만한 남편을 주셨기 때문에 배우자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추억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추억이 없는 분들은 앞으로 그 추억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우리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감격과 축복, 이 기쁨이 오래지 않아서 그만 사라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을 사모하다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이제 경제적인 안정을 얻게 됐지만은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내 직장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를 않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집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집을 구입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그러나 그 집에서 살면서 이제는 주님의 축복에 대해서 그만 익숙해지고 그것을 주님이 주신 것들을 등한시하는 우리들의 못남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당을 주셨을 때 그 감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불과 1년이 아직 안 됐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감격이 식어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기쁨과 감격,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만은 그 축복의 기쁨과 감격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인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제 2장 3절에 말하기를, 여기 주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베푸신 구원조차도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등한히 여기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기를,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그렇게 했을 때에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So great salvation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토록 위대한 구원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 크기만 큰 것이 아니고 위대한 구원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여기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같이 우리가 큰 구원을 여기면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위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 우리의 구원이 위대한 것은 그것의 기원 때문이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귀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다 같은 선물은 아닙니다만은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물을 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선물 받은 사람에게는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실제로 가치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하찮은 선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선물한 사람 때문에 선물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복된 것이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방학이 되어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와가지고 제 생일이 되어서, 제 생일이 8월 달이기 때문에 8월 달 이제 개학하기 전에 이제 돌아가면서, 학교로 돌아가면서 제게 이제 그 생일 축하 카드와 함께 이제 그 조그만한 게 초콜릿 이렇게 캔디 하나를 이렇게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고 되게 줬어요. 제가 그 케이크를 카드는 뜯어봤지만 케이크는 그냥 먹었겠습니까? 아니요. 케이크는 그냥 카드와 같이 두는 것입니다. 왜? 케이크 귀중해서가 아니고 케이크를 준 아이가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나 복되고 귀한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감사 때문에 아이가 준 것을 내가 금방 그렇게 먹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얼마 뒤에 카드만 남아있고 캔디는 사라졌습니다. 보니까 껍질이 쓰레기통 안에 들어있어요. 누군가가 와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누가 그 받은 사람에게 그것이 누가 준 것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정말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인물보다 더 귀하고 복되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모든 지혜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모든 영광의 하나님이시며 홀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며 영원한 빛 가운데 계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주님께서 그
우리 어려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에 그 구원은 우리를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만큼, 다시 말하면 어렵다는 것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를 어렵게 보신다고 말씀을 하실 만큼 우리의 구원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는 마치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것처럼 어렵게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경은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차례가 잘못됐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요. 우리를 어렵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우리가 그 영어 찬송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영어 찬송에 What sins are you talking about? 무슨 죄 말이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 What sins are you talking about? 주님께서 무슨 죄를 말하는 것이냐?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죄가를 동이 쓰여서 먼 것처럼 우리에게서부터 옮기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깊은 바다에 빠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부부들이 거기 생활하다가 이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전에도 당신이 이렇게 했는데 오늘 또 그렇게 하십니까? 옛날에 그것을 이제 덜추어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완전히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용서는 우리를 한번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기억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용서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왜? 그것을 내가 다 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또다시 제사를 드릴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한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후사 하나님의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후사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후사는 상속자, 아버지가 가진 것을 다 물려받는 상속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개 우리는 상속 그러면은 재산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아니에요. 후사가 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지위와 아버지의 신분과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권세와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것이 후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단순한 그냥 하나님의 축복만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후사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천국에 우리의 집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고 주님이 하늘나라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요. 지금은 뭘 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천국의 집을 처소를 내가 가서 그할 그 집을 주님께서 예비하시다가 그 집이 완성이 되어지고 주님이 오실 준비가 되면은 주님이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생명을 주님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은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생명입니다. 끝이 없는 생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오래 사는 건 아니고 끝없이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니고 제한이 없는 생명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3절에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했지만 13절에 말하기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맞습니까? 어깨 힘줘도 괜찮아요. 그렇죠? 고개를 딱 들고 어깨 힘주고 바로 보고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복된 구원을 허락하실 때 그것이 선물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이 위대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구원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죄인 된 것, 그들의 부끄러움을 그들이 알게 되고 죄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이 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앞치마를 해서 에프론을 앞치마를 해서 이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를 원했더랬어요. 그렇지만 그 인간적인 수고는 금방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해가 쪼이게 되면은 그 무화과 나뭇잎들은 다 마르게 되어져 있어요. 바람이 불면은 다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그들의 죄와 허물을 덮기를 원하고 그들이 해결하기를 원하지만은 인간의 수고로서는 우리들의 그 죄와 우리들의 이 부끄러움을 우리들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감추고 하나님이 왔을 때 그들은 숨어버렸잖아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두렵고 정말 죄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찮은 존재, 정말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되잖아요. 그들이 잘못한 것이 생각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눈을 감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을 감아도 빛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빛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빛이 없다 그 말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주님이 오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예레미야서 2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느니라. 아무리 죄를 씻기 위해서 잿물이 뭡니까? 양잿물, 여기 빨래할 때 쓰잖아요. 그리고 수다한 비누를, 아무리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욥기 9장 30절 31절에 고백했죠.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눈 녹은 물로 가지고 내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깨끗이 하기 때문에 다시 개천에 빠뜨려 버리실 거라고. 그런데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서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의로서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를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온전히 부패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거기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피부를 미워합니다. 전에 그런 가수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거기 6.25 동란 때에 그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는 미국으로 가버리고 어머니가 아이를 이제 한국에서 키우는데 초등학교를 그때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짓궂습니까? 아이들이 참 마음이 친절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순이의 이름이 인순이 이 검은 피부를 보고는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사용했던 이 새끼로 만든 수세미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렸을 때 우리 호롱불 여기 석유 밤새 석유 등불을 피우고 까맣게 안에 변한 것을 이제 사분을 묻혀가지고 그때 사분이라 그래, 빨래비누를 사분이라 그랬어요. 그게 묻혀가지고는 이렇게 우리가 호야를 닦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아이가 이제 자기 피부가 우리 한국 아이들보다 더 검기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니까 피부를 깨끗게 하고 싶어서 정말 그 새끼로 된 수세미 거기 지푸라기 거기다가 찬물에 사분을 묻혀가지고 닦는 거예요. 닦아지나요? 피부가 변할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구스인은 흑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부가 검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구스인은 태어나기를 구스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한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피부가 변할 수가 없고, 표범이 그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악에 익숙한 우리 죄인들도 이제 만약에 변할 수 있다면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기를 죄인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라고요. 우리의 의가 우리가 잘한다고, 우리가 좋은 것이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무엇 같으냐? 더러운 옷과 같다. 영어에 filthy rag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게 그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월경 중에 부인들이 사용한 천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혐오스럽고 가정스러운 더러운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지금 주위에 낙엽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거기 김 집사님 어제도 나오시고 오늘도 나오셔서 낙엽 쓰시느라고 어제는 비가 와가지고 낙엽이 땅에 붙어가지고 더 오늘 힘드셨던 것 같아요. 바람이 불면은 낙엽들이 몰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굴러다니다가 아무 생명도 없이 생명체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모아지면 불에 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종교, 우리의 열심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돼서 주님을 수고하지만은 그러한 그 섬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면 맨날 침례받고 세례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요 철야 기도를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에 부지런히 나가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11조와 헌금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않기 위해서 맹세를 하지만은 그리고 서약을 하지만은 우리는 그 맹세와 서약이 끝나는 그 다음 순간에 바로 죄에 빠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아시고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하셔야만 되니까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일을 하기 시작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를 자기의 형상을 담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으셔서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인간으로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범죄하기 전부터 우리 인간들이 범죄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창조하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면 우리가 범죄할 것을 아시고는 사람들이 범죄하면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을 미리 계획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자신이 일하시고자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을, 남자의 후손 아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하실 그 일을 주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가죽을 벗겨서 우리 사람들 이제 나뭇잎 치마로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사람들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일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죄 없는 생명이 죽어야 될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메시아가 구세주가 올 것이다, 구약 성경에 수없이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시게 되면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매를 맞을 것이고 그분이 질고를 당할 것이고 그분이 고통을 당할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무시를 당할 것이고 그분이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을 성경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시려고 그가 고난을 받으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종교나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구속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영어 성경에 foreordained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 이전부터 작정되어진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위대한 구원인 것은요, 그것을 위해서 치르신 값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때는 값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은 값이 없다 그 말이 값이 없다 그 말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값 없이 어렵다 하셨다 그 말이 주님이 값을 치르지 않았다 그 말 아닌 것입니다. 그 값은 싼 것도 아니고 너무나 엄청난 값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불할 수 없는 값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값인 것이죠. 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값으로 주셨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죄값이 사망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요구되어지는 값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임의로 먹지만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먹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육체적으로 죽게 됩니다. 육신의 죽음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영원토록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이 모두가 죄의 값이에요. 죄의 값으로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모습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다가 이제는 육체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사망이고 그리고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토록 정죄를 당해서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서 이 불못에 떨어지게 될 때 그것을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불못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값은 우리가 치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이 구원의 값을 낼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의 값을 내게 되면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값을, 우리가 치룰 수 없는 그 값을 우리 주님께서 치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우리의 죄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꼭 십자가에 가셔야만 됐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죄가 요구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라는 그 말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야 될 그곳에 우리 주님이 달리셔서 내가 치러야 될 그 죄의 값을 우리 주님이 친히 치르신 것이죠. 그리고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정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이 복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 귀한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확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실 만큼 크고 너무나 존귀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이 희생하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는 단순히 생명만 희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희생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먼저 창조주이시지만은 그분이 피조물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지만은 사람의 죄를 홀로 지시고 주님이 죄인이 되셔야만 했더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기도했을 때 그 잔은 죄의 잔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의 잔, 주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창세기 이전부터 영광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이시잖아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분이 죄를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죄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순결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이름으로 주님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더랬어요. 천군 천사의 예배와 경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도 땅도 외면한 채 혼자 어두움 속에 해가 가려진 가운데 3시간 동안 땅에 해가 비치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홀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영생이 사망을 경험한 것이지요. 의가 죄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공의가 불의를 체험했습니다. 불멸의 하나님이 멸망의 골짜기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이 영광과 존엄과 찬양과 거룩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려고 주님이 죄인이 되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주님이 치욕을 당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신이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영벌을 받을 죄인을 위해서 그분의 법복을 벗고 죄수의 입을 옷을 입고 이 땅에 서셨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구원을 얼마나 위대한 구원입니까? So great salvation.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피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을 등한시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았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들의 연약함을 합리화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맞지요? 그 말이 틀렸다 그 말 아니죠. 그러나 그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괜찮아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주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나도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기를 원하고 의와 공평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즐겁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구원받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고자 애쓰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를 애쓰고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그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엄청난 값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지불하셨습니다.